9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죠들? 추석을 이번에 보내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이 어린 시절이 났어요. 추석, 설날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1년에 소망이라고 하는 거 2번밖에 없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추석 때가 되면은 쌀을 빻아가지고 흰 가루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송편을 만들죠. 산에 가서 솔잎을 따다가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어요. 저는 왜 그렇게 송편이 보기가 안 좋은지 못 만드는지 그래서 그냥 저는 만든 걸 다 먹었습니다. 송편들은 다 드셨어요? 네, 겨울에 설날에는 떡국을 드시고 추석에는 송편을 드셔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참 큰 복이고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고의 명절인 추석을 주셔가지고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풍성하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특별히 또 가족들을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존경하는 선망의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전기집, 옛날에 위대한 위인들의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을 너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되어라.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들의 장래 꿈이 뭐냐 초등학교 때 그래 물어보면 선생님 또는 간호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삼죠.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BTS 연예인들, 이런 사람, 특별히 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되기를 원해요. 저 삼성 라이온스라는 프로팀이 있는데요, 대구에. 거기에 원태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투수인데 아주 공을 빠르게 잘 던집니다. 그 어린 선수가 초등학교 때 이승엽 선수가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때 그 이승엽을 모델로 삼았어요. 자기 목표로 삼고 꿈을 키워서 진짜 그 삼성 라이온스에서 지금 아주 훌륭한 선수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혹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저분은 정말 성자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분이 계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왜냐면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세가 뭐예요? 120세까지 이제 살 거예요, 얼마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더라고요. 120세까지 한 60세신 분한테 그러니까 나 이 반도 못 살았네? 아직 어떻게 그거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그때까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모델, 멘토를 세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노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방송을 보니까 101세 된 할머니가 건강하셔요. 시골에 사시는데 밭에가 일을 하시고 스스로 혼자 밥을 다 해 드시고 동네에 일 있으면 가서 사랑방에 같이 그 동네 회관에서 같이 떡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사시는지 몰라요. 목표 있으셔야 됩니다.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멋있게 살아 있을까, 그렇게 옆에서 나를 코치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만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루를 그냥 무시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그냥 아유 나 이제 나이 먹었어 늙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되십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7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그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무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베풀고 섬기며 사는 노년에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지금이라도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만남이 큰 축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 너무 많아요. 잘못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도 많죠. 우리는 잘 좋은 만남을 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아시나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가 수원 공고를 다니는데 무명이었어요. 아예 공을 못 찼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대학을, 프로팀은 못 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제대학교에 축구 선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그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기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누굴 만난지 아세요? 히딩크 감독 아시나요? 월드컵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황제가 됐잖아요. 축구 황제가. 너무너무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어쩌면 구약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영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웅이었느냐,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갔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델로 삼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 다음에 그 사람들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이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장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들을 인정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모델을 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가 믿음의 또 모델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요즘에요, 모델하면 20대, 30대 아주 늘씬하고 키 크고 멋쟁이 이런 사람만 모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모델이 있는지 아세요? 시니어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40, 50, 60, 70대 분들이요, 모델을 해요.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각 분야에도 모델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모델이 있어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신약에 오면 또 많죠?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디모데, 요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그들도 밟고 오는 겁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누굽니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고 가까이 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두 명은 소개를 할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성전도 불타고 성전에 예배드리던 기구들 느부갓네살이 다 금으로 된 거 빼앗아 가서 그 왕궁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술을 마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성은 다 무너졌어요. 젊은이들은, 똑똑한 놈들은 다 바벨론을 끌고 가요. 왕궁에 데리고 와서 그 나라 풍습과 문화와 언어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이요, 왕궁에 사는 음식을 먹는데 그 나라의 역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네들 신에게 절을 합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 자녀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이스람들의 핍박을 당해요. 그래도 지켜요. 열흘 동안 왕궁에서 하는 음식하고 먹는 친구하고 채식하고 물만 먹는데 오히려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안 먹어요. 한 번은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그 나라 사람들이 꾸몄어. 앞으로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위에 다른 것에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는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사적을 넣는다. 그런 소식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했어요. 공직자예요. 공직자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죽음이 앞에 왔어도 그 신앙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족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아서 그를 지켜주죠. 아멘. 그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 메삭, 또 누굽니까? 아벳느고죠. 이 친구들 똑같아요. 어느 날 두라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높이 세웠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군악대가 빵빠를 하면 전부 거기에 경배 엎드려라. 다 엎드렸는데 이 세 친구만 엎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엎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화가 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 만약에 이번에도 엎드리지 않으면 뜨거운 불무불에 너희를 다 넣겠다. 그 불무불은 어떤 불이냐면 벽돌을 굽는 거의 막 1000도쯤 되는 그런 뜨거운 불.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냐? 첫째는 단순했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한 겁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100m를 달립니까?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결승 테이프만 보고 난 달려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주해요. 힘들죠. 그런 사람은요. 생각도 많아요. 네? 진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이번에 저 놀랬어요. 여러분, 저 명절 때가 되면 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옛날에 저희도 많이 준비해 봤는데 힘들죠.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 부치는 거. 아이고,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온통 집안에 그냥 기름 냄새 풍겨가면서 그냥 그거 정말 해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잘. 그런데 6.25의 본미 성균관에서 이번에 뭔 결정을 해줬어요? 간소하게 전 안 붙여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저 그게 진짜인지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간소하게 전 안 없어도 돼요.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아주 단순해. 회의도요 꼭 둘러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 보니까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는 자기 매니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냥 뭐 싱가포르, 일본 이 사람들하고 영상으로 그냥 회해요. 그냥 안 만나도 다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시간 다 정해 모여가지고. 교회도 단순한 게 좋아요. 우리 삶에도 단순한 게 좋아요. 여러분,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 살림 만화에 적어요. 살림 몇 개 안 돼요. 그냥 타타타타 하면 그날 그냥 보따리 하나 가지면 이리 가다 저리 갔다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살더라고요. 단순한 게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따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럴까 저리 할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냥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요대로 말씀 믿고 누가 뭐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본향, 천국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안 되고 애를 못 낳고 가뭄이 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 단순한 거. 자, 두 번째는요, 아까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최고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또 뭐 다윗도 야곱도, 이 사람들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여기 실수했네? 그래도 낙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예요?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내가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아니 흠이 보이네, 저 사람들 실수하네, 그러다가 내가 낙심해서 넘어지고 돌아서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실수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 아멘? 그죠? 교회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아멘.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뭘 바라봐야 돼? 겸손한 모습,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원수들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달라고 축복해 줍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더 절망이에요.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그때 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곧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막 돌고 뜨겁고 목마르고 막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줄게, 막 다 물어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너희들 저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아멘.
그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다 치유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 장대 달린 노병을 바라본다고 치료받고 사냐?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자꾸 우리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고 지혜가 떠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워. 십자가 달릴 때 옷 다 벗겨졌죠. 채찍당하죠. 멸시당하죠. 모욕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다 참았어요. 왜? 잠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참는 거예요. 신앙은 참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못 볼 거, 보지 말아야 할 거, 안 들을 거, 흠도 보이고 다 보여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개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참는 자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앞에 위기를 주시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해봐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원숭이같이 생기고 무식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대통령 때 도전을 받고 모욕을 당해. 그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손에 그냥 성경에 시커멓게 때가 묻고 눈물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모델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